그렇게 찬송을 해서 박수를 2번 받았어요. 앞으로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더 좀 그래도 히브리어를 따라서 발음을 하면 메시아, 발음이 할렐루야 할 때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헬라 이쪽 사람들은 발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못하고 알렐루야 이렇게 발음하죠. 하여튼 메시아가 그 발음이고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이 크리오라는 말이 기름을 바르다 붓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 크리오라는 동사가 있고 뒤에 토스가 붙어서 분사형 명사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옮길 때는 크리스토스가 좀 약간 좀 어색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원래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적어야 될 글자인데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고요. 이 그리스도를 2자로 줄인 것이 기독이래. 그래서 그냥 그 기독은 아무 뜻도 없고요. 그냥 발음을 4자를 2자로 줄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그냥 그 발음만 그대로 따다가 쓰고 4자가 너무 길으니까 그 4자를 2자로 줄여버린 게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은 아무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꿔야 될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교지 기독교는 아주 어색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냥 뭐 말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과 역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누가 주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뜻은 하여튼 그리스도교가 맞지 기독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말로는 이 말을 이제 구세주, 메시아 또는 크리스토스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이 구세주라는 말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소테르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큰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큰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과 그 의미들이 합쳐져서 크리스토스와 메시아와 구세주가 같은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테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세주라는 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세주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세주 예수. 예수가 구세주시다.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밖에 있는 현수막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라는 말로 바꿔 썼어요.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는 똑같고요.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이신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썼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원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사건이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서부터는 역사라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역사라는 형태가 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거든요. 역사라고 말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성립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역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충족되고 어느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원역사라고 그렇게 전역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범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소위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이가 그가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구세주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큰 얼개죠. 큰 얼개가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났던 것은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셨고, 출애굽의 메시아로 모세를 보내주셨죠. 출애굽의 메시아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이루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자신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급하게 찾은 것은 바벨론에서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를 그들이 거기에서 갈망하고 있었죠. 그것이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그 시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539년 정도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이 독립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산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날을 다시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죠. 하나는 자신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갈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 솔로몬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했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두 삶이 이루어질 그때를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고요. 그때를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 헬라 제국을 그래서 그가 유언을 해서 한 사람이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세 나라로 분할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왕들을 세웠어요. 그 헬라 제국 중에 셀레우코스 제국의 유다가 기원전 200년서부터 처음에는 프텔레오미우스 왕국의 유다가 속했었는데,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나중에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유다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좀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 유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부정하고요. 심지어는 할례를 시키면 그 어머니를 처형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정책으로 유대를 아주 바꾸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베오가 기원전 167년경부터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항쟁을 해서 독립을 이루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 왕조를 가리켜서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조는 아니에요. 다윗 왕조는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면서 다윗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지났고 그 뒤로 이제 왕이 없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왕이 한 130년, 항쟁서부터 시작하면 한 130년 동안 다시 유대인들이 왕이 있는 그런 역사를 살았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국경선을 넘어섰었습니다. 이들의 영토가. 주변국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넘어선 그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복속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이 또다시 이제 함락되었고, 기원전 37년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에 의한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 유명한 헤롯 가문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가 기원전 37년입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그 힘으로 이제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은 그 약점을 보완, 감추기 위해서 유대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이 영어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기원전 20년부터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기원전 20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성전 재건이 기원 후 6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84년 동안 성전 재건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6년 후에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있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그 당시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이상 황제까지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헤롯은 자기 왕권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사람인데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죽였고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 3명까지도 자기가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일까지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이 역사를 회복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없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것이 이제 그들의 역사였고요. 그 기대 속에 자칭 타칭 메시아들이 늘 나타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메시아들이 그 역사 속에서 무수히 나타났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가 한 20명쯤 된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그런 메시아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 너무나 살기 고통스러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헬라 제국이라든지 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슨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근데 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싸움에 참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믿음이 있었죠.
우리는 약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이며 아마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놓아두라. 이 도와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며 유다를 언급하고 갈릴리의 드다를 언급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도 자칭 타칭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젤롯 땅 시몬이 있었고요. 가롯 유다, 이 가롯이란 말 속에 칼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칼. 그러니까 젤롯 땅 시몬도 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가롯 유다도 그쪽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롯이 이카리오스란 말이 칼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쪽 젤롯 땅 계열의 사람, 무장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보아너게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 보아너게는 천둥의 사람들이라는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천둥의 사람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큰 소리를 말소리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납고 경로한 사람들이라는 항상 분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납고 경로한 사람들이 됐겠어요? 그 당시에 삶의 형편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형편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사납게 반응했던, 분노했던 사람들이 바로 보아너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이쪽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잡범이 아니고요. 그 독립운동 젤롯 땅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쪽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엔 강도라고 했지만 어떤 사본은 레스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십자가형에다 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반역죄 정도의 사람들을 십자가형에다 처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도 그와 같은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많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분이 메시아의 모양이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모여들었던 그런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그 이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중과 자칭 타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까지도 이 사람들이 늘 나타났었습니다. 늘 나타났던 사람들이.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환상 중에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이제 그 중세 천년 기간은 주로 이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 양식은 늘 전투적 메시아였습니다. 전투적 메시아. 무력을 통해서 거대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질 자 그런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
그것이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 땅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의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에는 당시에 혹독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어차피 뭐 이렇게 고난당하다 죽을 바에야 싸움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들 가운데 아주 많은 이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들이 처형당했습니다.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즈음에 시리아 총독인 로마인 바루스에 의해서 이러한 투쟁을 했던 이들이 체포되어 모두 십자가형으로 처형시켰는데 그 숫자가 무려 2,000명이었다.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거든요. 그 길마다 십자가를 쫙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십자가형에다가 이들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또 이 전투적 메시아 혹은 메시아의 대리인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이란 말이 잘못했다라는 뜻만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건 자체가 비극적이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헤롯이 판단하기에 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전투적 메시아거든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기 때 죽여야 된다. 아기 때 죽여야 된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궁을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늘 이제 성탄 선물을 난민들을 돕고 있는 피난이라고 하는 단체에 성탄 선물 갖다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난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유아 때 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서 피난했다가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찾아온 난민들을 우리가 돕는 일은 지극히 성서적이고 주님을 돕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마빈 해리스는 그의 책에서 15세기에서 17세기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 전과 후 한 2세기, 3세기 요 기간에 무려 50만 명의 마녀들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대개 이 마녀들 여자가 돼 있으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나? 이상하거든요. 무슨 정적을 제거한다. 이거는 뭐 전쟁을 통해서 그거는 가능한 일이 필요성이 있는 일인데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그 마녀들을 그냥 또 마녀 해갖고 잡아다가 그냥 막 불로 담근 새꼬챙이로 지지고 마녀 힘을 자백하라. 물에 빠져서 뭐 30분 담궈놓고 살아서 나온 마녀가 아니고 죽음의 마녀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그 전투적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아주 고도의 술책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마녀를 갖다가 그냥 그 싹을 자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든 거죠. 엄청나게 비극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379년에는 국교로까지 선포한 이면에는 물론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지하로 숨어서 고난 속에 있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한데요. 그 이면에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국교로까지 인정하게 되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메시아와는 다르게 예수라는 메시아는 전투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확인된 이후에 밀라노 칙령 313년 국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때 국교를 선포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적 메시아의 흐름이 이제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제국 내에서 전투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로 이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전투적 메시아 쪽으로 극단으로 간 것도 비극적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평화적 메시아 쪽으로 그 극단으로 흐른 것이 오늘날 뭐냐면 그게 산타클로스입니다. 메시아가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달콤한. 그것도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2025년 대림절이 이번 주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이란 말 기다릴 때 이 말 임자죠.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다릴 때자에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라틴어로는 아드벤툼이라고 하는데 또는 아드벤투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언어들이 다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유럽의 언어들이.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어드벤트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오심 또는 도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했고요. 더 넓게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메시아는 전투적 메시아의 길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형 되는 천군 천사를 데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으셨던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의 예수죠. 십자가의 예수.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맥없이 죽어가냐. 그럼 그토록 기대했고 기다렸던 우리는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분노였고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로, 십자가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물론 재림하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생수의 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적 메시아와 평화의 메시아가 의미하는 그 중심에 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도 저희들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